오늘 우리가 함께 묵상할 말씀은 에스겔 3장 16절에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서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을 읽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7일 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웠으니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을 깨우치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꼭 죽으리라 할 때 내가 깨우치지 아니하거나 말로 악인에게 일러서 그의 악한 길을 떠나 생명을 구원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핏값을 내 손에서 찾을 것이고 내가 악인을 깨우치되 그가 그의 악한 마음과 악한 행위에서 돌이키지 아니하면 그는 그의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또 의인이 그의 공의에서 돌이켜 악을 행할 때에는 이미 행한 그의 공의는 기억할 바 아니라 내가 그 앞에 거치는 것을 두면 그가 죽을지니 이는 내가 그를 깨우치지 않음이니라. 그는 그의 죄 중에서 죽으려니와 그의 핏값은 내가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내가 그 의인을 깨우쳐 범죄하지 아니하게 하므로 그가 범죄하지 아니하면 정녕 살리니 이는 깨우침을 받음이며 너도 내 영혼을 보존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이스라엘의 예언자로 부르신 그 소명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파수꾼에 비유하셔서 말씀하시는데 하나님께서 비유하시며 말씀하신 파수꾼은 고대 방어 전략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었습니다. 그는 성벽이나 성의 중요한 건물의 지붕 위에 전략적으로 세운 망루에 배치되었었죠. 그곳에서 파수꾼은 적군의 동태를 면밀하게 살피거나 적군의 공격이 임박했을 때 나팔을 불어서 군대에게는 무장을 하게 하고 일반인들에게는 피신하라고 경고하는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이런 임무를 수행해야 하는 파수꾼은 이스라엘의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임박한 진노와 그리고 회복의 그 말씀을 이스라엘에게 전하여 또 준비시키는 그렇게 해야 하는 에스겔에게 딱 맞는 비유가 아닐 수 없지요. 그런데 이 파수꾼의 비유는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과 재림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저는 딱 맞는 비유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파수꾼으로서 에스겔이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죄인과 의인 모두 죽음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오늘날 예수의 증인인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마찬가지이죠. 복음을 선포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는 한 영혼을 죽음과 구원의 갈림길에서 살게도 하고 때론 죽게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좋은 소식을 전하였음에도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악인이 흘린 피에 대한 값을 물게 하지 않겠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또 그 반대의 경우에 하나님께서요 악인의 피값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은 파수꾼에게서 찾을 것이라고 하시죠. 그것은 의인의 경우에도 해당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의 죽음과 부활에 대한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겁니다. 복음의 좋은 소식을 전해야 하는 증인으로 부름을 받은 것이죠. 이 복음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며 또한 어떤 사람이든 그리스도에게 돌아오는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실 하나님의 능력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물으실 겁니다. 복음의 은혜를 깔고 앉아 살았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선포하며 살았는지 말이죠. 물론 오늘날 복음을 말로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 그리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복음은 말로만 전할 수 있는 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삶, 그분이 사신 삶을 사시면 됩니다. 살아서 복음을 선포하시면 됩니다. 어떤 식으로든 우리의 결정과 선택과 행동을 통해 전해지는 것이 죽음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가 되게 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증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전해받은 복음을 선포할 책무와 책임이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나와 있지만 또한 우리를 구원하셔서 새로운 정체성을 가진 하나님 나라 백성 만들어주신 또 이유가 쓰여져 있는 구절이기도 하죠. 그러나 여러분은 택하심을 받은 족속이요 왕과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민족이요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어둠에서 불러내어 자기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분의 업적을 여러분이 선포하는 것입니다. 아멘. 성도는 우리를 어둠에서 불러내셔서 하나님의 은혜의 놀라운 빛 가운데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선포할 책무와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놀라운 소식, 좋은 소식을 선포해야 할 의무 가진 사람들이죠. 물론 이 의무는 입으로만 할 것은 아닙니다. 증인의 삶을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알려주신 바로 그 사신, 그 삶을 뒤따라가 살아가는 바로 그 삶으로 증인의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렇게 증인으로서 파수꾼의 임무를 수행할 때, 실행할 때 유의할 것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 것인데요. 바로 파수꾼은요, 구원하는 사람 아니라는 겁니다. 선포하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정체성의 혼란을 겪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에스겔서 본문을 보시면 돌이키게 만드는 것은 파수꾼의 역할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실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일이지 파수꾼의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파수꾼의 역할은 무엇이냐? 잘 선포하면 됩니다. 큰 목소리로 선포하면 됩니다. 좋은 스피커로서 역할을 다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파수꾼에게 정말 필요한 덕목은 달변이 아니에요. 화려한 언사와 재능이 아닙니다. 파수꾼에게 필요한 덕목은 반복적인 일을 꾸준하게 할 수 있는 성실함이고 충성심이고 신실함입니다. 파수꾼의 임무를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매일같이 주변에 사람들이 없는 망루 위로 올라가서 먼 곳을 응시하는 것이 그의 일입니다. 적의 위협이 가까워 오는지 성실하게 매일같이 살피는 겁니다. 적의 위협이 그런데 어떻게 매일같이 일어나겠습니까? 위협적인 움직임이 있는 날보다 그렇지 않은 날이 더 많을 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성실히 망루로 올라가 파수꾼의 역할을 하는 것이 파수꾼에게 더없이 필요한 덕목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덕목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너무나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매일의 지난한 삶의 이야기를 잘 살아내 보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그리스도가 사신 대로 말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로 선포할 바로 그때가 오지 않겠습니까? 그때 이 사람의 구원이 나의 역할이 아니라 지금 내가 소유한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는 파수꾼이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바로 그 한순간을 위하여 지난한 매일의 삶을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오늘을 시작하시는 우리 말씀동행 가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저희는 하나님의 복음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두운 곳에서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의 빛 아래 살아가게 된 사람들입니다. 이 좋은 소식을 우리만 알고 깔고 앉아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좋은 소식을 먼저 삶으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할 수 있는 매일의 반복적인 삶을 성실히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에 관하여 물어오는 사람들에게 주님의 그 구원의 복음을 잘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된 파수꾼으로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